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레마로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정말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연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 갖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에 확연하게 간증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예레미야 구약의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5절까지만 읽고 말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같이 합독하지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갈등을 갖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태신앙을 가졌든 아니면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든 항상 우리들 안에는 이런 질문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질문과 그런 어떤 나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퀘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국은 신을 찾아가는 존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는 거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잡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삶에 착각하고,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도 잘못하면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만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의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봤던 것처럼
아데네는 딱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찼을 때 거기에 어떤 우상도 있었어요? 이름이 없는 그런 우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나의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뭐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는 우리 자신들이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마로 들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누구는 들려오고 누구는 안 들려오고 그렇게도 우리는 많이들 은사자들이나 많이 그렇게 하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경의 66권을 당신을 거기에 담아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은 인간적인 육신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 다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뭐 얼마나 더 살면 오래 살 거고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빨리 찾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새롭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그날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이런 일도 했구나. 야, 너 저런 일도 했구나. 그거 주님께 칭찬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 한 일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저에게 야,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일을 그래도 잘 감당하며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다 우상으로 뺏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방법론을 갖고 하나님은 경륜을 쌓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분 심판까지도 이루시며 재앙까지도 이루시며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딱 한 가지 소원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들로 산으로 그냥 내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같이 정말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참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뭔가 이게 나아져야 되는 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결국은 그 성전 앞에 또 무너진 성전 앞에 건물 앞에 서 있을 때 결국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 없다는 고백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을 세우실 분은 주님이시오. 뭐 주님께 다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지 저는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 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져질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져지게끔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져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또. 여러분, 보여지는 건물들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거로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작이고 마침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신답니다. 불이 되게. 그리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네. 유다 백성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자위함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양치기 소녀 아시죠? 늑대가 내려오지도 않는데 동네로 와가지고 계속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그 사람들이 막 내용이 맞는 건가요? 제가 지금 도망가니까 늑대는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려고 뭐 그렇게. 근데 정말 어느 날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그냥 있다가 변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다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날 일도 없다라고 지금 거짓 예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 그냥 아니야. 그런 일 절대로 없을 테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냥 재밌게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냥 내 삶만 돌아다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살라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이제 가뭄이 시작돼서 작년에는 온통 캘리포니아 쪽, 특별히 미국 캘리포니아로 시작돼서 산불이 국립공원 같은 데는 불이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점점 되면요. 사람들은 다 그냥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를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일어나는 징조가 우리는 이게 무슨 자연 때문에 그렇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미국 전역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산불을 대비해야 되고 산불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살림들을 다 태우는 그런 상황까지 또 이 건조기가 되면은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다는요, 1년 내내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지금 말씀합니다. 불을 놓는데 그냥 불이 아니라 끌 수 없는 불, 소방관 아무리 와도 끌 수 없는 불, 그 불을 놓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웬만한 불은 껐어요. 그리고 웬만한 침략이 들어올 땐 알았어요. 상대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봤고 대비도 해서 세상 말로 데미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재건하고 또 일어나고, 또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불. 그 불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나 이 남유다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불이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미 일어났던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 다시 잿더미가 됐지만,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다 유다 백성을 버리시겠다고까지는 하지 않으세요. 오늘 18절, 19절,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과 진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거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에디튜와 내가 가야 될 목표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를 막는 것들, 내가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리고 뭔가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벌은 무겁지만 오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벌하신다고 해서 그냥 끝장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그래도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이전에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나를 다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나를 사용 안 하시는 것 같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은 억울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을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억울합니까 혹시?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길이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를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또한 하나님 외에 세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신 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의